2022년 1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라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제사는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원제와 자원제는 화목제의 종류인데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예물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드리는 서원제, 또 마지막은 마음의 감동에 따라 자원하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리고자 하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합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제물로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짐승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다만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경우에는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제물로는 흠이 있는 것이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23절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다는 것은 소나 양 같은 재물의 다리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길거나
짧은 약간의 기형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흠이지만 자원하는 제물로는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은 자원제물로 쓸 수도 있다 이것이지, 자원제물은 무조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으로 드려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당장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원제를 드리고자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원하는 제물은 말 그대로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물론 모든 제물이 다 자원하는 마음의 결과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제물로 드릴 흠없는 짐승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예물의 경우에는 보통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도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드리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체가 더하거나 짧은 짐승도 자원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에서 흠 있는 제물을 바쳐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바치는 제물보다 자원하는 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서운한 것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경우라면 갑자기 예물을 바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갑작스럽게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해도 어떤 형태로든 고한이 상한 짐승은 드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고한이 상한 짐승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고한이 생명 탄생과 관계 있는 부위이기 때문일 겁니다. 고한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땅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짐승의 고한을 제거하는 거세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축을 거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컷들은 거세하고 건강한 수컷들만 남겨두어서 건강한 새끼를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거세한 수컷의 고기의 육질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가축을 농사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가축이 발정기가 되면 성욕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바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축을 거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와 또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로막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또 가로막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자라고 살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익을 얻고자 가축의 고환을 의도적으로 상하게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이런 것을 받게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거세한 가축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가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가축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경우, 하나는 외국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가축을 돈을 주고 산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 것을 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축을 선물한다면 그것은 작게는 친목, 크게는 외교적 목적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릴 예물이다, 또 너희가 먹을 식량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세하고 길러서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오는 가축이겠죠. 그것은 분명 호의로 가져온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단순한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 그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18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의 초반에 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물이란 히브리어 고르반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예물은 단순히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아니라 제사 전체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기뻐 받으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29일에 업로드된 레위기 세 번째 묵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흠 없는 것만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이므로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이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흠없는 제물과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레위기의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은 모형일 뿐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구별하고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해도 흠 있는 존재인 사람이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흠 있는 존재를 잠시 흠없는 존재로 간주해 주시는 것, 여겨 주시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완전하지도 않은 제사를 구약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통해 완전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흠이 없이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흠없는 제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흠없는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며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